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제, 히브리서 8번째 말씀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우리는 그의 집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집입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사실은, 제가, 이런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도 같은데, 지금 방금 우리 직전에도 김은정이가 아주 기뻐하며 간증을 우리 2PM 큰 방에도 2개나 날리면서 그리고는 또 우리 이제 수요 모임 시작합니다라는 링크도 날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참 그렇게 보면은 또 야, 이걸 이제 우리가 광고라는 측면으로 보면은 이건 굉장한 광고입니다. 2PM 우리 수요 모임에 10시 반에 한다는 광고를 하기 직전에 한 자매는 열심히 이 10시 반이 있음을 알리는 것처럼 간증을 날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야, 이거 굉장히 잘 짠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절대 짠 것이 아닙니다. 그냥 되어진 일입니다. 예, 우리가 가만히 있었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안배하시고 우리를 이끄셨다. 이렇게 분명히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한 가지는 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우리는 그의 집입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이 자매가 저하고는 이제 자주 통화를 하는 편에 속하고 수시로 이런저런 말씀을 묻고 같이 교제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성전이라는 단어에 꽂혀가지고 성전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씀도 서로 나누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택하신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는 말씀도 우리가 서로 나누었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이것을 짜고 한 것이 아니지만 오늘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안에도 보면은 제일 처음 1절에는 제사장이라는 말이 분명 또 나오게 됐습니다. 예, 제사장이라는 말씀이 이 안에 들어있고요. 1절에서 쭉 나아가서 6절 마지막에는 우리는 그의 집이라 하는 말씀이 또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아구가 맞는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맞아떨어지지요. 예,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계획한 일이 아니고 주님께서 이렇게 또한 우리에게 때를 따라 이렇게 또한 안배해 주신다 하는 생각을 정말 하게 되면서 저도 참 놀라움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자면 또 하나 더 이야기하면 우리가 언제 제철 과일을 먹는다. 우리가 이 안에 있게 되면은 그 때에 따라 제철 과일을 먹는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철 과일이라 하는 얘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3장을 하지만은 4장에 가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러니까요. 이렇게 주님께서는 때를 따라 알맞게 적재적소에 이런 양식을 언제나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바로 뒤에 있는 거기에 때를 따라 돕는 그런 은혜를 언제나 부어주실 수 있는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리 볼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예. 그래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가 오늘 본문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 히브리서는 어떻게 해서 쓰여진 것인가를 크게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다시금 봐도 히브리서를 지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제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게 됐는데 유대인들 가운데도 생겨났단 말이죠. 유대인들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이제 난 따르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되었다 말씀이죠. 그렇게 되니까 유대 사회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존 유대인들이 이제 핍박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핍박은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의 핍박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어째 조금 갔다가 그만 약한 사람들은 신앙적인 혼란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이런 핍박까지 받으면서 이렇게 예수를 따라갈 일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기독교를 또는 그리스도교를 교회를 떠나서 이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런 이제 갈등에 빠진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예수님은 분명 그래도 탁월하신 분이다. 우리의 근본이시다. 우리의 생명이시다.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려고 했다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그러면 히브리서를 우리가 대할 때에도 우리는 그 옛날에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의 핍박은 혹시 없을지라도 또 우리를 괴롭게 할 수 있는 그런 핍박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관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적인 혼란을 겪을 수도 있는 그런 오늘날이기도 하다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일이다. 참 빛이시고 참 생명이신 그 예수를 우리는 분명히 더욱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이다 말씀이죠. 제가 이것을 이런 얘기를 하려고 치면은 생각나는 게 바로 이어서 생각되게 되는데요. 저 얘기를 한번 해볼라 치면은 저도 사실은 핍박이라 그렇게 하면은 저도 나름 이게 핍박이란 핍박입니다, 사실은. 저도 미국에서 이제 다시금 한국으로 왔습니다. 이제 한국에 오니까 멀리 미국에 있을 때는 그래도 자주 연락을 못 드리고 그렇게 또 어둠 속에도 있기도 했고 그렇게 살았었는데 한국에 와서 가까운 분들에게 연락을 했었습니다. 연락을 하고 그러니까 왔다고 이제 한 번, 두 번 그렇게 연락을 하기도 했는데 곧 이어서 제가 어디에 지금 속해 있는가 하는 것을 곧 알게 되면서는 그리고는 연락을 끊는 겁니다. 다시금 연락을 끊는 겁니다. 연락을 끊고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저에게 연락을 끊고는 한 번쯤 전화가 오는 겁니다. 와가지고는 왜 그런 데 있니? 우리 고모가 왜 그런 데 있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런 데 있는 거냐? 아버지가 어디에 계셨었는데 너는 왜 그런 데 있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해주고 싶었고 다시 연락을 안 하기도 하고 그건 대표적인 예고 다른 사람들도 저와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또 한국에 와서는 반가웠는데 그만 또 곧 이어서 이제 끊어 나가는 겁니다. 연락을 안 취하고 하는 이런 그래서 그렇구나. 슬픔이 되기야 하겠지요. 네, 그렇긴 하지만 그렇구나. 내가 이것을 넘어서서도 그렇다면 참으로 예수를 내가 더욱 분명히 알고 붙잡고 따라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3장으로 와 있는데요. 1장, 2장은 그래서 예수는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더 뛰어난 분이신가 하는 것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선지자보다도요, 천사들보다도 우월하신 분이다 라는 얘기를 해온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인데 오늘은 누구보다도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까지 읽은 거로 단박 알 수 있겠지요. 누구보다 뛰어나신 분이라는 얘기입니까? 마이크를 굳이 안 키셔도 입으로 누구 답을 해보시죠.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입니다. 모세보다 뛰어난 분이다라는 얘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1절을 보면은 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잠깐 보시죠. 먼저 자, 부르심이라고 한 것, 우리가 불려졌단 말이에요.
누가 불렀다 말이에요. 누가 불렀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우선은 부르심이라는 건 뭔가? 불렀다 말씀입니다. 그걸 한자어로 보면은 소명이라고 그럽니다. 소명. 영어로는 그러니까 콜한다, 콜링한다 말이죠. 콜링한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신학교에 가고 그러면은 많이 하는 말이 있고 듣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넌 사명감이 있느냐?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목사가 되려고 하는 거냐?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너는 소명 의식이 있기는 있는 거냐? 소명 의식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명 의식, 사명감. 네, 이 두 단어를 많이 이야기하지요. 그걸 가지고서야 목사 될 수 있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 불렀다 말씀이죠. 누구를 부르는 거냐? 본래의 뜻은 임금이 신하를 부르는 명령과 같은 겁니다. 임금이 신하를 부르는 명령과 같은 것이니까 명령, 예, 이거는 목숨 명자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예, 부를 소자이고 목숨, 그러니까 목숨을 내놔라 하는 것과 같은 중대한 아주 이런 것으로까지 생각할 만큼 이건 명령이, 그래서 이 소명은 굉장히 중대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 말씀이죠. 그래서 이건 임금이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는 이거는 신의 부름, 하나님의 부름이다. 우리는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이라는 의미로 되어졌지만 오늘날은 이 소명이라는 것도 의미가 더욱 더 폭넓게 사용되면서 그래서 아주 귀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너에게 소명의식이 있는가? 어떤 귀한 일, 가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게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선생님을 하는 것이나 이런 것은 그저 돈만 벌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이기보다는 선생님, 정말로 귀한 생명을 가르치는 일에 당신은 소명의식이 있어서 하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나는 소명을 가지고 이렇게 이 일에 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저 사람은 정말 소명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 같아 이렇게 말들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소명, 그렇게 귀한 부름을 받았다라는 얘기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함께라는 말을 분명히 쓰고 있습니다. 1절에 있는 것에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함께라는 말을 분명히 여기에 적고 있는 겁니다. 너 누구야 문을 좀 하고 열어놓고 개인적으로 말하네. 이야기하는 것은 거의 없는 편입니다. 있기는 있어도 갔다 곧 와. 이어서 함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도. 그래서 함께라. 우리가 함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함께 구원도 받았고 그래서 어쩌면 핍박도 뭐 신앙적인 이런 혼란을 겪을 때도 우리가 함께 있었다 말씀이죠. 우리가 어떤 것을 특별히 우리 근처에 우리 지금 시간대에 우리는 어떤 것을 겪었습니까? 2PM이라는 것이 되는 그런 혼란을 겪으면서도 우리는 지금 함께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겪으면서 전부 어땠습니까? 야, 죽을 지경이었다. 나는 잠도 못 잤다. 뭐 이런 사람들도 막 있고 그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는 사선을 넘어, 사선을 죽을 지경을 넘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뭡니까? 역전의 용사입니다. 역전의 용사. 그래서 전쟁을 같이 경험하면서 사선을 넘어가는 사람들은 완전한 영원한 동지가 되는 겁니다. 영원한 동지가. 그래서 뭐 심지어는 굉장히 제대로 된 군인들은 영소 형제가 해병대이기는 한데 한 번 해병은 그러니까 최고로 심한 전투를 할 수 있는 용사들이거든요. 이런 사람은 그래서 이런 해병은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그런 구호를 할 수 있는 그런 군인들이다 말씀이죠. 우리는 그렇게 역전의 용사다. 영원한 용 함께 영원히 함께 가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믿는 도리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믿는 도리를 먼저 보면 헬라어로는 홀로기아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뜻은 고백이라는 confession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confession 그러니까 고백한다 말이죠. 우리에게는 어떤 고백을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고백을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것이다 말씀이죠.
자, 이제 사도를 또 살펴보면은 사도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사도는 헬라어도 혹시나 들어두시면은 사도의 헬라어는 혹시 자꾸자꾸 들으면 그것이 사도지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익숙하게도 될 것이고 그래서 아포스톨로스 그렇습니다. 아포스톨로스. 야, 아포스톨로스 사도다. 이제 귀에 한번 익혀둬도 좋을 것 같고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로 부르심을 불러 가지고 보내심을 보내는 자. 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사도라 그랬단 말이죠. 물론 12사도라 그럽니다. 그죠? 12제자가 이제 주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그래서 그들은 이제 12사도가 되었다. 그런데 12사도 외에도 또 어떤 사도를 우리가 크게 떠올려 볼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 바울, 나도 사도다 말이죠. 예수님 바로 옆에 그때 당시에 있지는 않았지만 나도 사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바울이 또 있다 말씀이죠. 예, 그렇게 나도 분명히 주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제자들이 사도가 되는 예수님에게로부터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사도라는 표현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다 말씀이죠. 그러니까는 예수님도 보내심을 받았다 하는 측면에서는 누구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자로서의 그런 사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얘기를 하는 셈인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1절에 보면 또 나오기를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하는 말씀이 여기에 또 나옵니다. 여기에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히브리서에서도 계속 많이 뒤에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요만큼 살펴보면은 중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중보자. 그래서 제사장, 본래의 제사장의 역할도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대표자 혹은 중보자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중보자, 연결해 주는 거다 말이죠. 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는 중보자이시다 말이죠. 그런데 또한 다른 말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반드시 예수를 통과해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예수를 통과하지 않고는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로는 갈 도리가 갈 방법이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이야기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셨다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도 나를 통하여야 될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다 말이죠. 내가 길이다 말이죠. 내가 여러분들의 길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기도 하다 말이죠.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너네들의 생명이 되기도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가진 사람이다라는 말씀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제사장이라는 얘기인데 이제 오늘날은 이제 맏아들인 예수님이라는 것을 2장에서도 우리가 들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맏아들이신 예수님이니까 똑같이 우리도 둘째, 셋째 아들이 될 것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제사장도 우리를 또한 말씀에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랬단 말씀이죠. 제일 앞에 제가 언급한 것처럼 그러니까는 우리도 제사장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을 이제 표현하기를 만인 제사장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말씀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제 예수를 그런 대제사장이신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깊이 생각하라. 다른 말로는 묵상을 한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뭐 두란노 뭐 이런 데서도 오늘의 묵상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나오고 그러죠. 묵상을 해야 된다. 매일매일 묵상을 해야 된다. 그죠? 읽고 넘어가는 정도가 아니고 흘러넘기는 게 아니고 묵상을 깊이 또는 자세히 주목해서 봐야 한다 말씀이죠. 누구를요? 예수님을요. 자, 다시 한 번 더 예수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내가 예수님이 정말 좋기나 하나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이다 말씀이죠. 내가 예수님이 정말 좋은 것인가? 예. 절대 좋은 사람이 있지만은 어떤 분은 혹시나 내가 그냥 듣고만 있는 건 아닐까? 예. 내 인생에 정말로 주님이 분명 필요한 것인가? 내가 주님 없으면 못 살 사람인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말씀이죠. 그래서 정말 또 조금 더 나아가서는 정말 내가 주님이냐 아니면 교회 안에 사람이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각 지체가 굉장히 귀하고 그러니까 소중하고 좋지만은 그러나 이 속에서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한다면은 그래서 사실은 내가 주님이냐 사람이냐 뭐 그렇게 선택할 일은 없지만 우리는 주님과 사람들 우리가 함께 모인 사람들을 절대로 같이 그러니까 놓쳐서는 될 일이 아니다 말씀이죠. 그러니까는 다른 말씀에도 보면은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이렇게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분명히 귀한 일이지만 주님을 놓쳐서 될 일은 아니다 말씀이죠. 그러니까는 주님을 깜빡깜빡 놓치면서 눈앞에 있는 사람들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 생기게 되면은 우리 눈앞에 펼쳐진 일이 그리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정말 놓쳐서는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생각을 정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어떤 분이 굉장히 커 보이고 하다가 그만 주님은 이름만 부르고 막연할 수도 있게 되었는지 모를 일이란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말씀 끝에, 간증 끝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주님이 정말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신가? 아니면은 눈앞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향하는 것인가? 이런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에 속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간증 후에 끝을 뭐 습관적이라면 좀 습관적이고 우리는 그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그런 얘기를 한번 하면은 저도 언제 한번 이런 얘기를 우리 사람이 최고로 귀하지 절대적으로 뭐 이렇게까지였는지 어쩌는지는 몰라도 그러다가 주님을 찬양하고 사람을 찬양하고 하다가 제가 간증 후에 저 처음 얼마 전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나가가지고 갑자기 간증을 하려고 즉석 간증을 하려 치면은 저도 당황하는 때가 제법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 하다가 마지막에 그냥 누구를 찬양합니다 했습니다. 누구를 찬양합니다. 그랬더니만은 얄짤없는 어느 자매가 내가 그렇게 했다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해명했다는 거 아닙니까?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은격결에 나온 거야. 그래 해명도 하는 그런데 그 자매가 너무 아름다운 자매고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들과도 자주 만나는 그래서 너무 귀엽다, 아름답다 이렇게 하는 자매이기는 한데 그 자매가 얄짤없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찬양하는 것은 어쩌면은 주님께로 향하고 우리는 다른 지체들은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하는 것도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그런 표현을 중히 여기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찬양은 주님께 찬양을 돌리고 우리는 모두를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심지어는요, 영광이라는 단어도요, 어떤 사람은 주님께만 쓰는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은. 주님께 영광을 그렇게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주님의 영광 안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래 볼 수도 있습니다. 영광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말씀이죠. 주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가 빛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게 되는 것은 내가 빛 자체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받으면 나도 빛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빛이 있음으로 해서 내가 빛이 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근원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내 스스로가 빛이 나서는 날 일은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나는 영광 안에 빛 안에 있는 것이다 말이죠.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공동체다 말씀이죠. 사실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그 예수의 생명이 녹아있는 각 지체도 그 곧 이어 다음으로 귀하게 여기는 공동체다. 이래 볼 수 있는 거죠. 예,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예,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또한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말씀이죠. 예, 블록렌즈를 보더라도 집중을 하게 되면 그리고는 또 워터 제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 가지고 쇠를 자를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예, 물이기는 한데, 물일 뿐인데, 그것을 굉장히 집중을 해서, 굉장히 가늘게 쏘아주면은 쇠를 자를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예, 그런 점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그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굉장한 어떤 것을 우리는 놀라운 것을 기적과도 같은 것을 계속 더욱 경험해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말씀도 드리고 싶은 것인데 우리가 광신적인 것이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신자적인 말이죠. 그래가지고 예수에 빠져가지고 그것도 이제 오바해서 또는 비정상적으로 그렇게 빠져가지고 가정도 안 지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집중은 또 하나님이 결코 주님이 결코 원하시는 것은 또 아닐 것이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라는 말씀도 있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는 말씀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혜로워야 되지만 순결해야 되고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지만 그러나 내 옆에 있는 가정과 가족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그런 것이다 말씀이죠. 그래서 어떤 바클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주석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우리 신학을 하는 사람에게도 유명한 익숙한 이름인데 이 사람은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 이런 예수님의 은혜 이런 주님의 은혜를 무엇이라고 받느냐를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집중하게 되면 받게 되는 은혜를 매력이라고 봤다 말씀이죠. 매력이라고. 그렇게 한 것도 한번 참고로 말씀해 드리면 참고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아름다워지고 매력적이게 된다. 무엇이 더욱 아름답습니까? 마음이, 심령이 아름다워지는 것이다 말이죠. 그런데 이 은혜란 것은 많을수록 좋은 것이고 아무리 많아도 부작용이 없다 말씀이죠. 그러나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 마음이 황폐해진다. 삶이 황폐해진다. 그래서 스데반의 얼굴도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한 사람으로 볼 수가 있고 그 얼굴은 아주 밝은 얼굴, 그런 얼굴로 묘사되어 있기도 하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집중하고 그래서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사람은 심령의 기쁨, 심령의 아름다움은 물론이고 밖의 얼굴까지도 일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는 이건 부작용도 없다. 그러니까는 화장품을 우리가 돈을 굳이 비싸게 주고 살 것 없이 이 화장품을 써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부작용도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은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찬송할 재료로 바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는 모든 것을 그 어떠한 것일지라도 우리는 막 죽을 지경이 되는 그 어떤 것일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할 재료로 바꾼다. 그래서 그런 것에서 이런 것을 한번 적었습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런 책에서 정신병이 걸린 사람 이런 것에 대해서 정신과 의사니까 얘기를 이렇게 적은 것인데 우리에게 큰 참고가 될 것 같아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모든 문제가 내 속에 있다고 느끼기만 하면은 정신병의 50%가 낫는답니다. 모든 문제가 내한테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만 있어도 그 다음에 그 읽어보시고 짧게 해보겠습니다. 왜 다 핑계를 대고 다 너 때문이야 하는 거죠. 사실은 내 문제구나.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그 다음에 생기는 고난과 고통은 전부 나에게 필요한 고통이다, 고난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만 있다면은 100% 낫는다고 이 정신과 의사는 장담했습니다. 이것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해당되는데 특별한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아니요. 우리 모두 그런 문제를 나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저에게도 해당된 얘기입니다. 언제까지나 그렇습니다. 내 속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 문제입니다. 또는 나에게 생기는 모든 고통도 나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면 문제가 사라질 수 있는 것이 이 정신과 의사의 말뿐이 아니고 사실은 성경 말씀에 전부 해당되는 말씀이다 말씀이죠. 그렇게 되는 것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결과는 뭐가 되는 겁니까? 감사가 생겨난단 말이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감사할 것입니다. 아,
소경 바디메오 얘기를 거기에 한번 성경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디메오란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이 사람도 수로보니게 여인도 어떻게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아차린 사람 여인이었더라 말씀이죠. 이 바디메오도 소경이었는데 그런데 저 분이 나의 눈을 그런데 내 육신의 눈을 띄워줄 것이라고 굳이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내 눈 띄워주십시오. 이런 것이기보다도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는 것으로 접근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는 주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이어서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 옛적부터 이야기되어진 당신이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인 줄 내가 알겠습니다. 라는 것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럼 내가 뭘 해줄까? 물론 내가 눈이 뜨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기에 말씀 전체로 보면은 맥락을 보면은 사실은 내가 영의 눈을 떠서 주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 이런 것으로 우리가 분명히 받아들여 볼 수 있습니다. 예,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 그랬더니 눈도 사실은 떠지게 되었다. 뭐 그렇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은 그 다음에 생길, 그 다음에 일은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그런 부분이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천국은 결국 침노하는 자가 가지게 된다. 마음이 있어야 되고 갈망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말씀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줄여서 6절에 보면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가져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으면은 그럽니다. 소망의 확신과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가지게 되어서 주님을 꼭 잡게 있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게 되느냐로 볼 때는 예, 담대함이 생긴다 그래 볼 수가 있습니다. 담대함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언제까지나 신뢰하게 된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이 된다 그래 볼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최순실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어찌 그리 담대하게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 뒷 배경이 박근혜라고 하는 굉장한 배경이 있어서 최순실이라는 한 여인이 그리 놀라운 담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더라. 그건 부정적인 예이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배경으로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연합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면은 우리는 담대한 인생이 된단 말이죠. 그런 삶을 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되어진 것이 임마누엘이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란 임마누엘 되는 것이다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나뿐만이 아니고 우리라고 하는 제1절에 있는 것처럼 함께라는 것으로 분명히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우리는 또한 집을 형성하는 것인데 우리 집에 주님이 들어와 사시는 것이다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2PM이라고 구체적으로 가까이 있는 데서도 보더라도 여기에 주님이 절대로 머리 되십니다. 그거 절대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우린 주님이 머리가 되는 그런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다 말이죠. 예,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자랑. 예,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놓지 않는다. 그럼 뭐 무슨 자랑요? 어떤 자랑요? 예, 뭐 그러그러한 자랑 옛날에 생각하시는 그런 자랑이겠습니까? 구체적으로는 어떤 자랑입니까? 약한 것을 자랑한다 말씀이죠. 약한 것을. 그래서 언제나 자랑은 이런 자랑이다. 심지어는 뭡니까? 지난주에 요번 주일날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도 내가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기뻐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였더라 말씀이죠.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말씀이죠.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예, 그래서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하라. 그러니까는 이런 것을 자랑하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사람이 된다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자랑요? 사실은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다 말이죠. 아멘. 우리는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은 어폐가 조금 있다 그랬죠. 근데 사실은 주님이 모든 것입니다. 예, 한편은 맞죠. 그런데 주님의 모든 것 중에 내가 포함되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예화를 드렸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1절에도 제사장 얘기를 말씀으로 들었지만은 제사장이란 하필 어떤 것이 있었던 그런 당시의 모습이었는가 하면은 향로를 자그마한 향로를 들고 다녔습니다. 그 향로를 들고 다닌 것도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영이요 생명이고 은혜를 끼쳐주는 것이 충분히 되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향로에서 향기가 난 이유는 뭡니까? 그 속에 그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향기가 났겠지요? 예.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밖으로 냄새가 나는 것 아닙니까? 예. 향로 안에 그것이 들어있어서 그런 향기로운 것이 들어있어서 그것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사실은 밖에 있는 사람은 사실은 밖에 있는 사람에게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나는 잘 위선하고 위장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요, 다른 나 외에 앞에 있는 사람은 다 그렇게 허튼 사람 아닙니다. 단박 알아볼 수 있는 우리는 다 그런 영적인 요소도 나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자기는 혹시 아직 제대로가 아닐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도 심령에 그리스도가 채워져 있다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것이다 말이죠. 예, 그러니까 또 그것은 또 그리스도의 향기다. 또 어린 양으로서의 그런 권세를 가지는 것이다라고도 말씀했죠. 예, 어린 양으로서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기도 하지만 거기에서 향기가 나게 되어 있다 말이죠. 우리가 이래봬도 빛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예, 우리는 그런 생명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향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는 이래봬도 비록 볼품없고 남들보다는 키가 작고 남들보다는 뭐 한쪽 팔이 없고 뭐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이 되었다 말씀이죠. 이래봬도. 자, 외국의 한 동시를 하나 네.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런 동시가 아주 심플해 보이는 것이지만은 우리에게 충분히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진흙을 얻었는데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 진흙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발산되니까 진흙일 뿐인데 향기가 나네. 그래서 너는 바그다드의 진주냐? 그래서 그 굉장한 그래서 그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아니다. 그럼 넌 인도의 사양이냐? 아니다. 분명히 굉장한 향기가 나니까. 그럼 너는 무엇이냐? 한 덩어리의 진흙일 뿐입니다. 나는 그런 것일 뿐입니다. 그러면 너는 어디서 향기가 나오느냐? 예, 나는 백합화와 함께 오래 살았습니다. 야, 이런 동시를 봐도 그렇습니다. 진흙일 뿐인데요. 내가 이런 향기를 낸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놀라운 일이지요? 아멘. 나는 진흙 맞습니다. 맞는데 나는 향기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되었습니다. 라는 얘기이죠. 예, 어디에서요? 주님의 집중함으로 해서. 예,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심으로 해서 또 구체적으로 내가 이 교회 안에 있음으로 해서 옛날에는 똥냄새 났었지요? 예, 분명히 그것밖에 안 냈을 겁니다. 분명히 악취가 났을 겁니다. 예, 그런데요, 백합화와 함께 오래 살았으므로, 성경 말씀에도 마침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네. 그렇습니다. 이런 가사가 말씀이 있을 수 있는 것은 백합화이기는 한데 그 백합화가 가시밭에 마침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있는 백합화보다도 가시밭에 있으니 가시밭에 가시가 수시로 바람이 불면은 이 가시가 백합화를 찌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찌르면은 아야 할 수 있지만은 그 찌르면은 우리가 물리적으로도 생각해 봐도 찔리면은 그것에 있는 것이 좀 더 표면이 어떻게 되면서 향기는 더 내겠지요? 백합화 향기는 더 난다 말씀이죠. 예, 가시에 찔리는데도 불구하고 백합화 향기가 더 난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자녀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이 되는데 가시에 찔릴지라도 살짝 아프네. 그런데도 향기는 더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더라 말씀이지요. 예, 우리는 이런 놀라운 사람이 되었다. 이런 기적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는 그 얘기인 것이지요. 예, 마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아멘. 네?